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드리는데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복된 주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 이야기인데요. 1970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국에는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TV를 통해 이모님 댁에서 외사촌 누나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 너무 재미없어. 이런 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누나들이 네가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영화를 재미있게 보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나중에 크면 알 거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몰랐죠. 그런데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사랑의 감정이 어떤 건지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또 조금씩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갑니다.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자녀 키우시겠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재미없게 느껴졌던 러브스토리와 같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가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지금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알고 지냅니다. 유치원 때는 딱지치기 하다가 딱지 다 잃으면 세상 잃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옆집 사는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필통을 사와서 나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를 따라서 그 필통을 샀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팠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스 되면 슬슬 세상에 대한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괜히 불만이죠. 무조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명령만 하는 것 같고 또 불합리한 행동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조건 해라 명령하지 말고 우리를 설득해 달라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 많았던 청소년 시기를 지나다 보면 어느덧 금방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인생의 무게, 어려움,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청소년입니다. 혹시 동생 중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동생들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고민들을 잘 모릅니다. 왜? 아직 그만큼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등학생의 러브스토리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 영화인지 모르듯이 청소년 시기에 느끼는 그 불만 가득한 고민들을 초등학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딱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만 알고 느끼고 그리고 이해합니다. 전쌤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한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 또 반대로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 이런 반응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경험하는 거 말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일부분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너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교회에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12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내용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육체, 즉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영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은 깨끗한 것, 반대로 육체는 더러운 것,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우리가 눈으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육체가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쉽게 말해 홀로그램 같은 걸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가짜라고 말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거짓이라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거짓말이라면 부활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희생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은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요한 사도가 펜을 들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이 무슨 내용인가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12 사도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직접 뽑으셨고 그들에게 안수하셨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이 12 사도와 이후의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사람은 12 사도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12 사도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12 사도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말을 듣고 믿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듣고 믿고 계속 이어져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 키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셨다. 왜죠?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거쳐 청소년, 어른, 노인이 된다고 자동으로 경험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우리가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만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계시다면 나도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죠.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죠. 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나하고 마음이 잘 맞아 친한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비록 나하고 친하게 지내기 조금 힘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친구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은 내 안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